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표적을 요청한 것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표적의 말씀을 듣고 또 표적을 보고 잘 따르겠다는 그런 의지가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부분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사람들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함께 있는 것이 어색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함께 있다는 것은 아주 이례적인 사건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사상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의 예를 든다면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내세를 믿지 않았던 것이죠. 영혼 불멸, 부활 이런 것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부활과 또 이 내세를 믿었던 사람들이거든요. 정치적으로 사상이나 또 이 종교적으로 같은 입장을 취하지 않는 사람들이 같은 자리에 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상과 이념이 달랐던 이 사람들이 연합할 수 있었던 것. 네, 감사합니다. 조금 일찍 시작하셔야 되는데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상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일치할 수 없는 사람들이 연합이 되어가지고 연합을 해서 했던 일이 뭐냐 하면 예수님을 시험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행하신 것들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다, 외식하는 자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막 쏟아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은 이 귀족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는 영혼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책망을 하셨잖아요. 이들이 책망하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같이 연합해서 한번 시험해 봐야 되겠다 하고는 같이 연합을 한 것이죠. 예수님을 시험했다라는 이 의미는요, 사단이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했을 때 그 시험과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려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사단과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시험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주체가 다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한 존재는 사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은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연단해서 정금 만들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시험을 받을수록 세상의 것, 죄악들이 점점 떠나가게 되었어요. 미워하던 마음, 시기하던 마음, 낙심하던 것, 절망을 주던 것, 두려움, 거짓, 불신, 불순종 이런 것들이 점점 떠나가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점점 벗겨내시고 그를 순종의 사람, 정금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속에 있는 사람들은 시험이 올수록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을 받을수록 더욱 기도하게 되어 있고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 힘의 한계를 부딪히기 때문에 더욱더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시험 속에 있는 것이다, 이런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을 마칠 때쯤 되면 예수님을 닮아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를 통해서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죠. 마귀는 성도들을 유혹해서 넘어뜨리고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든지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을 주고요, 죄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는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싫어하게 만들어요. 기도 자꾸 안 하게 만들고요. 말씀 듣는 자리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자꾸 귀를 닫아두기 때문에 내 귀에 주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과의 영적 교제도 싫어지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의 주체는 누구냐 하면 사탄입니다. 사단이 주는 시험 속에 낙심해서 넘어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이런 증거들이 바로 말씀드렸던 이런 모습들입니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때 내 영혼, 내 영혼의 뿌리가 어디에 내려 있는지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지요. 가뭄에 상관없습니다. 시냇가에 심겼다는 것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날마다 그 시절에 맞게 환경과 관계없이 맺히며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는 비바람에 관계없이 맺히는 열매는 포도 열매를 맺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뿌리를 시냇가에 내리지 않게 되면 가뭄에 말라버리게 됩니다. 내 심령이 말라버렸다. 그것은 내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곧 말라 죽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단 오늘 또 시험을 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늘 또 연단하시고 또 조련하실 것입니다. 어떤 시험이 여러분들 곁에 지금 와 있습니까? 사단의 시험이면 대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라면 그 속에서 맺어야 될 열매를 맺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정금의 삶을 우리가 영위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야구 경기를 보게 되면 타자가 있고요. 투수가 있습니다. 타자를 보게 되면 이렇게 있죠. 여러분이 웃는 거 보니까 별로 타자답지 않은가 봅니다. 이렇게 있는데 뭘 기다립니까? 공을 기다리는 거. 공이 농구공처럼 큰 공을 던지죠? 아주 고만한 걸 던져요. 타자 입장에서는 공이 왜 그리 작은지. 그리고 이렇게 있다 보면 공이 휙 지나가 버려요. 그러면 타자를 원망하죠. 왜 그렇게 빨리 던져? 어떨 때는 변화구를 던져요. 분명히 똑바로 오는 줄 알고 쳤는데 공이 뚝 떨어지네요. 그러면 타자가 투수한테 공 똑바로 던져. 왜 그래 속여? 이렇게 따지는 타자 있습니까? 타자는 뭐하죠? 공이 어떻게 오나 분별하는 거죠. 어떻게 던지는 자가 문제가 아니고 타자는 어떻게 제대로 치는가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시험이 왔나 이것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잘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이게 마귀로부터 온 것인지 잘 분별해서 칠 건 쳐내고 기다릴 건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표현이 좀 괜찮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찾아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름대로 표적을 보여달라고 청하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청하였다는 표현이 아주 완곡하게 잘 표현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청했다라는 것은 도움을 구했다 그런 뜻도 되는데요. 이 원어적인 의미를 보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주 교만한 마음으로 우월한 생각을 가지고 자고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아주 내려다보면서 신문하듯이 마치 판사가 검사가 그 피고인을 신문하듯이 하는 그런 태도가 바로 청하였다라는 표현입니다. 이들의 모습은 아주 간합적인 모습이었어요. 예수님 앞에 이건 이런 표현과 같습니다. 당신이 메시아 되시면 하늘의 표적을 한번 보여봐라. 이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 그 속에는요 하늘의 표적도 보여달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하늘의 표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이 율법 때문에요, 하나님을 잘 부르지 않습니다. 쓰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는 이것은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경외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앞에 계시는데 못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문제는 뒤에 가서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요청은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라, 이렇게 예수님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하늘의 표적은 날마다 광야 가운데 만나를 보여준 것이죠. 엘리야를 통해서는 갈멜산에서 불을 막 내린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출애굽을 해서 첫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그때 말이죠, 아말렉은 아직 저기 남아있는데 태양이 넘어가니까 뭐라고 합니까? 태양아 멈춰라,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고 공전을 멈춘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런 것을 막 요구하는 것이에요. 이런 표적을 좀 보여봐라. 그래야 내가 당신의 메시아 되심을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 전제되어 있느냐면, 이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그동안 행하셨던 표적과 수많은 이적들을 믿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불신하고 있는 불신앙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요구하는 것 자체가,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동안 행하셨던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그 역사를 하나도 믿지 않고 있는 이런 불순종, 불신앙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속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의심이 가득하니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하나도 생기지 않습니다. 반대로 믿음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들어오면 의심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이 될까? 이런 마음이 먼저 듭니까? 아니면 주님의 능력이면 말씀하신 것이다, 반드시 될 줄 믿습니다, 이런 확실한 믿음이 생깁니다. 두 가지 싸움에서 여러분 믿음이 승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 믿음이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의심이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자꾸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가는 만남 가운데 이 믿음은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안 생길 때일수록 말씀 듣는 자리로 나와야 되고요, 믿음이 생기지 않을수록 예수님을 대면하는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그동안 보였던 모든 표적들이 다 불신앙의 모습이 되어버린 것이죠.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역사보다, 믿음을 통해서 막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잖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전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응답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겸허한 목소리로 나가 그분의 얼굴을 대면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 겸손하게 서는,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응답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주님은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 속에 그 불신앙과 불순종의 모습들이 떠나가고 온전한 믿음의 삶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은혜의 삶들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셨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맑은 날씨인지 굳은 날씨인지 구름 보고 다 아는 사람들이 정말 알아야 되는 이 시대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며 이 시대의 표적이 무엇인가 알아야 되는데 그것에는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비가 내리면 비 설거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구름 바라보면서 그것을 살피면서 이 시대의 영적 흐름이 어떻게 되어지고 있으며 나의 믿음의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으며 주님께서는 이 시대에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표류하는 세대, 그 세대의 모습입니다. 노아 시대에 어떤 시대였습니까? 아주 풍족한 시대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관심사가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런 것에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 좋은 사람 만나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 또 열심히 또 돈도 모았지 않겠습니까? 집도 한 채씩 마련했을 것이고. 그 시대의 사람들의 관심사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시대에 방주가 어디까지 지어졌는가였습니다. 그 방주 안에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 그것에 관심을 가져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거기에 관심 가졌던 사람들은 노아의 가족들밖에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오늘 구름이 좀 끼었던가요? 저녁 노을이 붉던가요? 내일 비가 오려는가요? 혹시 신경통이 왔나요? 허리가 쑤십니까? 주식이 좀 올라갔던가요? 아파트 값이 혹시 좀 내리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이 시대의 관심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그런 건 잘 알면서 어찌하여 이 세대의 표적에는 관심이 없느냐?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걸 알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관심도 없었고 관심이 없으니 다른 일에 관심을 가졌던 것이죠. 세상의 것에 관심을 갖다 보니 영적인 분별력들이 마비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관심 가지신 그 일에는 관심을 갖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서 또 표적 보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 세대마다 표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에도 하나님께서는 표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봐야 되는 것입니다. 시대가 흘러가는 모습을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통해서 외치는 이 세대의 메시지를 들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자다가 벌써 깰 때가 되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건 오래전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는 알곡이냐 쭉정이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대입니다. 내가 알곡이 아니면 쭉정이가 되어 타작마당에서 불태워 버려지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지막 시대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믿음, 주님 앞에 잘 준비하고 계시는지, 사단은 우리에게 있는 그 마지막 그 믿음마저도 흔들어 버리고 있습니다. 약한 믿음이 되어서 조그마한 돌부리에도 걸려갖고 넘어져갖고 일어설 힘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없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세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갖게 하시는 것이 뭐겠습니까?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끼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그 약한 믿음 강하게 만들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표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길이라고 말하는데도 우리는 예수님한테 가서 길 좀 보여주세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이야기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그게 진리 아닙니까?
영원히 변질되지 않는 것을 찾아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 그게 진리인데, 진리가 도대체 뭐냐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냐고. 예수님은 오늘 또 내가 진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진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진리야.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 나는 그것에 지겨버렸어요. 예수님이 진리이심에도 주님께서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진리 대신 예수님께 가서 방법을 찾고 길을 찾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부가 안 되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시대의 표적을 또 찾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 자신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그 일에는 관심을 가지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경종과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가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월 15일인가요? 작년 14일인가 15일인가 인터넷에 봤더니 그렇게 나왔습니다. 서울에 있는 서울의 장이 되시는 어떤 분이 기독교에서 구원이 기독교 외에 기독교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거나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를 하거나 그렇게 하면 300만 원의 벌금을 매기게 해야 되겠다. 그 법안을 올려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셨더라고요. 그게 뉴스에 보도된 내용이 스크랩이 되어서 인터넷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동성애는 어떤 것입니까? 그 영혼들은 불쌍히 여겨서 그릇된 사랑을 하고 있는 그들을 다른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바꿔가는 것이 인권 존중 아니겠습니까? 그게 정말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그런 그릇된 길로 가는 것에 대해서 그냥 놔두고 계속 잘하세요 도와주는 것, 그것이 그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미국에서는 이미 이 법안이 연방에서 통과가 되어서 각 주가 이제 따라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각 주에서는 지금 보니까 그걸 어떻게든 연기시키고 지연시키고 있더라고요. 아이들한테 그런 걸 가르치고 있고, 심지어 수업 시간에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의 옷을 바꿔 입게 하는, 그리고 화장실도 남녀 공용으로, 대학교에서 샤워실도 남녀 공용으로 남자 여자 따로 안 만들어 놓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샤워장은 한국에서도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대학가에서 말이죠. 이 시대에 흘러가는 모습이에요. 20대, 10대, 20대에 대해서는 여론조사를 봤더니 동성애에 대한 것들을 50% 가까이 괜찮다 이렇게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곧 자라요. 걔네들이 가정을 이루어가게 될 거예요. 사회 리더들이 될 겁니다. 많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예수님의 당시 그 시대에 말씀하시기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뭐 동성애 문제 이것만을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악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딱 생기니까 악한 마음을 품게 되고 악한 말을 하게 되고 악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나타나는 죄악인 겁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무너지면서 사람들의 관계가 점점 악해지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자꾸 생겨나는 것이죠. 그것이 악한 모습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음란하다는 것은 간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에 있는 사람이 가정의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밖에서 하지 말아야 될
넘지 말아야 될 선들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간음뿐만 아니라 사실은 영적인 간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간음. 영적인 간음은 뭡니까?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다른 것들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들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신부가 신랑을 놔두고 다른 것을 사랑하면 그것이 신부의 지조를 깨뜨리고 더럽히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음란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음란한 관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죄악이 넘쳐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음란한 관계가 되어버린 그 시대의 모습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 마음에 아무리 표적을 보여주고 그들에게 표현을 해도 그들의 마음은 이미 닫혀져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중에 그 지경을 그 사람들 곁을 떠나버리게 됩니다. 주님께 버림받은 인생들이 되어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 이렇게 되면 안 될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안에, 주님 품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후반기 시작하면서 이 세대에 흘러가는 모습들을 보며 주님께서 여전히 그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정결한 신부들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패역하고 타락한 세대 가운데도 남겨진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들이 포로 생활 속에서도 여전히 더럽히지 않고 정절을 지키며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갔던 사람들, 그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 가운데도 정결한 주의 신부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결한 주의 신부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6월달까지 혹시 더럽혀진 부분들이 있습니까? 타락하고 음란한 세대가 되어 있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치료의 전화를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돌이켜 거룩한 신부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표적을 하나 보여주겠다 마지막 히든카드로 보여주신 것이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여줄 것 다 보여줬는데도 더 이상 믿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마지막 표적을 보여줄 텐데 바로 요나의 표적을 보여줄 것이다.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밤낮 동안 뱃속에 있다가 그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서 그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함으로 그 땅이, 그 니느웨 땅이 복음으로 다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지역이 되었잖아요. 그 표적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어떤 것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의 대속주가 되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된 예수님의 제자들과 수많은 증인들을 통해서 온 땅 가운데 주의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될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들이 이 세대,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도 계속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표적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 표적.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을 통해서 이들은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는 소식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는 그 모습을 500여 증인들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증거되었을 것입니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 표적의 주인공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메시아라는 것을 그들은 들었을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마지막 표적이 남아 있습니다. 더 이상 다른 표적 구할 것 없습니다. 다른 능력 권세 안 구해도 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이 표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셨으며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 일들을 향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고 이 시대에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두 단어가 더해진 거죠. his 플러스 스토리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의 이야기인데 그가 누굽니까? 영어를 만든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가 누군지. 히스토리는 우리 역사라고 알고 있지만 그렇지만 그 영어를 만든 사람은 그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역사를 나눌 때 구약과 신약으로 나눌 때도 예수님 오기 전과 예수님 오신 이후로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역사의 중심이 되시고 역사의 모든 것에 그분의 이야기가 스며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오심이 먼저겠죠. 이 땅에 초림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대속주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또 죽음의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셔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하신 주 승천하시며 내가 본 그대로 다시 오겠다 말씀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이 이 시대의 표적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 표적 되신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진실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침묵을 깨십시오. 여러분들이 증인이라면 그 침묵의 입을 깨시고 그것을 이 세대 가운데 선포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쩌면 알고만 있는 그런 가운데 영적으로 너무나 무디어 우리 심령이 병들어 있는 상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부름받고 이 세대에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증인으로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 사명 주님 오실 때까지 분명하게 다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